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교회 개척을 2번 경험했습니다. 한 곳은 교회가 없던 곳이었고요. 또 한 곳은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처음 시작한 시간은 늘 쉽지 않았지만 동시에 참 은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갖춰진 것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큰 조직도 없었고 오래된 체계도 없었고요.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래서 더욱더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의자 놓고 식탁을 준비하며 울고 웃는 시간 속에서 교회가 조금씩 세워져 갔습니다. 그때 우리라고 하는 말이 참 따뜻했습니다. 함께 시작했고 함께 견뎠고 함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가까운 관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이 참 좋은 일이고 참 복된 일이었습니다. 함께 섬기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사이에 깊은 신뢰가 생기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목회를 하면서 이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귀한 관계도 조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 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힘이 되었던 그 관계가 시간이 지나며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따뜻했던 그 우리라고 하는 말이 어느 순간 우리와 그들을 낳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공동체는 겉으로는 여전히 함께 예배드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조용히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갈라짐은 단순히 사람들 사이에서 모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그 안에 더 깊은 영적 문제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새롭게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앞서 잠시 나눈 것처럼 공동체 안에 보이지 않는 선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수고했고 함께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그 귀한 관계가 어느 순간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러한 분열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결코 쉽게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수고와 눈물, 헌신이 담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교회 안에 분열이 생겨난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서로를 구분하는 보이지 않는 선이 생겨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단순한 차이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의 갈라짐 앞에서 먼저 교회가 무엇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인지를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0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바울은 분열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먼저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참 너무나도 익숙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이 형제들아 라고 하는 표현.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형제들아 라고 하는 이 바울의 외침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 건강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명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먼저 문제 있는 사람들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의 이 표현은 단순히 부드럽게 말하는 그러한 표현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이라고 하는 문제보다 먼저 그들의 정체성을 붙든 것입니다. 너희는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라서 형제자매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내 말을 들으라 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바울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싶은 유혹이 없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남의 교회, 다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했고 자신이 사람들을 세웠고 자신의 수고로 섬겼던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세운 교회니까 내 권위를 인정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비슷한 마음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내가 헌신했고 또 우리 가족이 함께 희생했기 때문에 내 생각이 더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 뜻이 반영되지 않으면 속상했고 때로는 무시당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더욱더 사랑했기 때문에 더 그랬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예민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수고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교회를 붙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세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근거로 고린도 교회를 자기의 뜻으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교회의 중심은 바울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이름이 아니라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바울의 이름으로 세워진 그러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떠한 지도자의 영향으로 유지되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배경도 달랐고요. 살아온 방식도 달랐고 은혜를 경험한 방식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하나됨은 그 차이가 사라질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아래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의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생각과 모든 말이 한 복음 위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온전히 합하라 라고 하는 말은 찢어진 것을 다시 맞추고 어긋난 것을 다시 회복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싸우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로 부름받았으니 지금 너희 안에 생긴 균열 이제는 복음 안에서 다시 회복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떠한 성과나 노력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붙들고 아직 연약한 우리의 관계와 말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기 이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 신성교회가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에서 함께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교회 안의 문제를 덮어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세워주지만 동시에 그 정체성에 어울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드러냅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려고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바울은 근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 소식이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서 말하는 분쟁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지고요. 서로 구분하며 각자가 붙드는 그 이름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나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겉으로 보면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 모두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도였고요. 아볼로는 말씀에 능한 사역자였고 게바 곧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름들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이름을 통해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입니까? 나는 바울 쪽이다. 나는 아볼로 쪽이다. 나는 게바 쪽이다. 이 말의 중심에는 결국 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배웠는가? 나는 어느 편에 속했는가? 나는 누구보다 더 바른 계보에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분열은 단순히 지도자를 좋아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문제에 있었습니다. 은혜의 통로였던 사람들이 어느새 자기 자랑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 숨어들기 쉬운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중심성은 언제나 노골적으로 내가 중심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성은 매우 신앙적인 말 뒤에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나는 더 바른 말씀을 따라, 나는 더 건강한 전통 위에 서 있어, 나는 더 영적인 기준을 붙들고 있어. 이러한 말들이 정말 복음에 대한 순전한 고백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는 방식이 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겸손한 고백이 아니라 너희는 사람을 따르지만 나는 달라 라고 하는 이 말, 즉 우월감으로 사용된다라고 하면 그 역시 분열의 언어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이제 십자가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지금 바울은 세 가지 질문을 던지죠.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 질문은 결국 고린도 교회에 스며들어 있던 이 자기중심성을 무너뜨리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바울을 말하고 아볼로를 말하고 게바를 말하지만 정말 너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 아니면 네 자신이 있느냐? 이 질문 앞에 고린도 교회의 자기 자랑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자신을 의롭다고 증명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을 위해 세워진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는 내가 어느 편에 속했나기보다 나를 위해 누가 죽으셨는가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한편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바울을 따르는 사람에게만 주님이시고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아니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교회 전체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는 사람의 이름을 붙들고 서로를 편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내 자랑을 지키기 위해 형제 자매를 밀어낼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높이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낮추고 형제 자매를 다시 은혜 안에서 바라보게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배경이 다르고 은혜를 경험한 방식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자기 의의 근거가 될 때 공동체는 조용히 갈라지게 됩니다. 결국 분열은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분열은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의 문제다. 분열은 관계의 문제가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면 사람의 이름은 은혜의 통로로 남습니다. 그러나 내가 중심에 서면 사람의 이름도 나를 높이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조심스럽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붙드는 말과 기준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옳음과 내 자존심을 지키는 방식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분열은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 판단이 절대화되고 내 편이 더욱더 중요해질 때 공동체 안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다시금 십자가 앞으로 부르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중심성으로 서로를 나누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다시 형제자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부름받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 속에 숨어있는 이 자기중심성이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숨어있던 이 자기중심성을 십자가 앞에서 드러냈습니다. 이제 바울은 세례와 복음 전파의 문제를 통해 교회가 왜 사람의 이름으로 자신을 설명해서는 안 되는지에 관하여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지는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에 관하여서 지금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세례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례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너무나도 귀한 표지입니다. 문제는 그 귀한 세례조차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도구로 왜곡될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았어. 그 말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의 표가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는 바울의 사람이 되는 표가 아닙니다. 세례는 특정 지도자의 그 계보에 들어가는 표도 아닙니다.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은혜의 표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누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었는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가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람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정으로 존재가 세워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향력이나 관계를 통해서 나를 증명해야 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들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이름을 남기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보냄을 받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지막 절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시니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미로되 나의 진리로 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례를 부정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지금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의 중심은 자기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중심은 자기의 영향력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중심은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이름을 크게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미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잊으면 은혜의 통로였던 사람도 자랑의 근거가 될 뿐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도 다른 사람과 나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한다라고 하면 사람은 다시 은혜의 통로로 남고 교회는 복음 위에 다시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이름으로 나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 나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성교회가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공동체로 더욱더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남기죠. 우리 17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기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십자가 자체가 힘을 잃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나뉜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문제는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앞세울 때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가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자랑과 내 편을 중심에 놓을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사람의 모임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금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자랑이 되지 않도록, 내가 사랑하는 관계가 편가르기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내가 붙든 생각이 교회를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마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책망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웁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람의 이름 아래에 묶어두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셨고 자신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이름으로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됨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신성교회 안에서 사람의 이름보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더 선명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관계와 섬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흐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신성의 공동체가 사람의 자랑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가버리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을 이제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오늘 받아서 그의 생명의 장애 안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삶의 믿음의 근거 내 삶의 기쁨의 이유가 예수 안에 있길 원합니다. 주님 생명 안에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바꾸시며 주의 일하심을 노래하는 주의 제자 되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소모마 하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일하심 하나님 주님의 생명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고백하는 주의 자녀로 하나님 내 삶을 부르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 주의 일하심을 기쁨으로 늘 하나님 주님을 선택하라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의 장애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모든 것 되시며 기쁨 되신 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